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찬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예배에 임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 교육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삼성이나 현대나 또는 SK나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을 세우는 그 일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선물인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미국식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키우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전통적인 한국식으로 엄하게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식으로도 하지 말고 한국식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성경적으로 키우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길러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자식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는 맘마와 지지라고 하는 단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때 맘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은 입을 벌리고 먹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아이들이 더러운 것을 손으로 짚거나 입에 넣으려고 하면 지지라고 하면서 먹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단어 중에서 어린아이들은 맘마라는 말 속에서 은연중에 부모님의 사랑과 애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반대로 지지라는 말 속에서 아이들은 가장 기초적인 도덕과 규범을 익히면서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에 맘마와 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맘마만 강조하면 문자 그대로 마마보이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버릇이 없는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지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티 없이 맑게 자라야 할 이 아이들이 애정 결핍증에 걸려서 위축이 되어지고 자신감을 잃은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도 한 60 정도가 넘으신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지지라는 그런 강압적인 부모님의 교육을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공부를 쭉 계속하면서 정말로 공부를 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오면 어린 마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칭찬하시지 아니할까, 어머니가 나를 칭찬해 주시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아버지 제가 결혼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올 때에 한 번도 잘했다, 정말로 훌륭했다,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옛날 아버지들이 대개 우리 아버지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성장 세대들은 대부분 요 사이에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 말씀 6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사랑으로 키워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 4절 하반주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에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지라고 하는 바르게 키우는 그런 면도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1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거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랴.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다는 것과 우리가 그를 낳았다고 길러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아이들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질밟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에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언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면 아마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앞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게 될 때에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대단히 깊이 박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부부지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싸울 때가 없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뭐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불교에서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부부가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전생의 원수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된다. 그런 이야기하는 불교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남편하고 부인이 서로 만나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로는 부부간에 정말로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반대가 만나면은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정당들을 보게 되면 한쪽하고 또 한쪽이 양당 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라고는 면이 양쪽이 사실은 다 필요한데 정말로 한쪽은 보수로만 가고 한쪽은 진보로만 가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통일되기가 참 어렵겠다. 남북이 하나 되는 것 전에 남쪽끼리도 이렇게 통일되기가 대단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가 서로 반대 성향들이 만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다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도 우리 부부들이 늘 명심하고 또 생각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좀 다투는 것을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자녀들의 행동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그 아이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나 부족한 것을 꺼집어내서 나무라지 말고 잘하는 것이나 장점을 부각시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의 유명한 화가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이 세계적인 화가가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들께서 외출을 하고 난 사이에 그가 혼자 남게 되었는데, 심심해가지고 그림 물감을 다 풀어가지고 자기의 누이 동생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 벤자민 웨스터가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 온 방이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외출하신 부모님이 돌아오셨는데, 집에 돌아보니까 온 방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자민 웨스트의 부모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린 벤자민 웨스트를 보고 우리 벤자민이 그림을 엄청 잘 그렸구나, 딱 봐도 누이 동생을 그린 줄 알겠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벤자민을 꼭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격려의 입맞춤까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벤자민 웨스터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말하기를, 내가 지금과 같이 세계적인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때 부모님의 격려와 입맞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박만 주고 나무라지를 말고 잘나는 점을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칭찬한 대로 격려한 대로 그 아이들의 장래가 열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의 모든 성격이나 인품이 반석처럼 듬직한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성질이 얼마나 급했던지 생각 없이 불쑥불쑥 말을 하고, 행동도 함부로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자기도 물 위로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바다 위로 뛰어들었던 사람이었고, 얼마 있지 못하여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부탁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깨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굴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깨어서 보니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실수투성이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를 향하여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반석처럼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대대로 주를 위해 살다가 끝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런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그대로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게 될 때에 우리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 제4절의 말씀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교양은 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교육을 말하고, 훈계라고 하는 말은 주로 치료적인 차원에서 하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보았던 이야기 중에 한석봉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석봉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 글 공부를 위해서 집을 떠났는데, 어린아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 가지고 어느 날 글 공부를 중간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 이상으로, 특별히 어머니 같은 그런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사는 생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 한석봉을 정말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석봉의 어머니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엄격하게 그를 대하면서, 석봉아, 내가 불을 끌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쓸겠다. 그래서 네가 이기면 오늘 밤 여기에서 잠을 자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 길로 돌아가거라.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불을 끄고 캄캄한 방 안에서 어머니는 떡을 썰고 석봉이는 글을 썼습니다. 불을 켜보니 어머니가 썬 떡은 가지런하게 보기가 좋았지만, 한석봉이 쓴 글은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석봉이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금 글 공부를 위해서 그 밤에 집에서 잠 한 번 자지 못하고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엄격함이 있었기에 한석봉은 조선의 제일 가는 명필로 이름을 떨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어리광만 받아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코 바르게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양으로 양육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치료적인 차원에서 훈계도 필요한데,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잡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바로잡지 않으면 그 아이는 끝까지 잘못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양의 한 이야기 중에 어떤 사형수가 어머니 면회를 갔는데, 마지막으로 작별에 입맞춤을 하는 순간에 아들이 어머니의 혀를 껴물어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교도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놈은 사형을 당할 놈이, 몹쓸 놈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에도 이런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혀를 깨물은 그 아들이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사형수가 된 것은 다 어머니 책임이 큽니다. 내가 어릴 때 옆집에 가서 탐나는 물건을 슬쩍슬쩍 훔쳐올 때 어머니는 다 아시면서도 나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내가 원하는 물건은 사람을 해쳐서라도 가져야 직성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에게는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바르게 키워야 될 책임이 있다 라고는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그 아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 아이가 정말로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바르게 살도록 키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지 잘못으로만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둔 부모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부터 10까지 공부라는 이야기가 귀에 딱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학이라는 말을 부르짖고 외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잘 보았던 그런 책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라고는 책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말들은 잘하기는 잘하지만 그러면서도 인류 대학을 가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 중에 산에 가면 산삼이 있고, 바다에 가면 해삼이 있고, 집에 가면 고삼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고3 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온 식구들이 전부 비상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고3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3 애들 한 명만 있으면 집안이 편할 날이 별로 없고 긴장이 안 되는 날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서 고3이 있어가지고 이 고3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만 그 다음에 대학 시험에 모조리 떨어지게 되면 아마 이것도 또 상당히 교인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지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사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임용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대학 시험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가지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이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고 그걸 끝나면 또 한밤중에 하는 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또 2시나 뭐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집에 있는 엄마나 아빠나 정말로 긴장이 아이들 못지않게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시철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세상의 부모님들 중에서 마음이 특별히 약한 분들은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며칠이고 그야말로 밥맛이 없어가지고 자동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가슴 아프고 금식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히 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에 떨어지면 그렇게 하는 양반이 자식이 교회 안 나온다고 금식하고 자식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감수성이 최대 예민하던 그 시절에 오히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자식을 보고 하는 말이 교회가 뭐냐, 공부를 해라, 공부. 자식들이 교회를 잘 나오던 아이들이 고3이 돼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아버지 집사님이, 어머니 집사님이 그렇게 막아버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식들이 한번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 고3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면 그 아이가 다시 교회에 재개해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 고등학교 3학년 돼도 교회 잘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더 잘 나오게 해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더 교회를 잘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늘 신앙의 바른 본을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잘 공경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는 이 말씀처럼 사랑으로 키우고 또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교양으로 때로는 훈계로 양육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신앙적으로 잘 키우는 부모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에 사랑으로 키우게 하시고 바르게 키우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키우는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고 신앙의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가정, 이와 같은 부모 자녀들이 되어져서 복되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당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이 나라의 귀한 인재로 키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